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많은 비를 내리시면서 또한 어떤 곳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또한 어떤 곳은 정말 기다렸던 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지만 저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또한 재앙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 안에 그런 단비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비가 되게 해주시며 또한 저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촉촉히 내려서 저희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굉장히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때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평온한 마음으로 평강을 지켜주신 은혜로 인해서 또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수해로 아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인명피해가 꽤 많더라고요.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죠. 또 뭐 농작물 피해도 많더라고요. 원래 부여 쪽에 딸기와 수박이 많이 생산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박밭이 물에 잠겨가지고 1년 농사를 마치는 망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됐는데, 우리 이승수 형제님 오셨는데 농사 괜찮죠? 네, 괜찮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났습니다만 오늘 또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은 민수기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민수기 1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광야 여정을 준비하라, 이렇게 조금 정해봤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준비하는 그런 부분을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마 몇 시간에 아마 시간이 되면 10장까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교제할까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여행하는 그런 길목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 광야 길을 사실상 가고 있거든요. 나그네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은 다 끝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라,
행했다. 그렇게 이제 순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일단 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리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가문의 조상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을 찍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있는 그대로 계수하는 사람 인구조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상은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광야에서의 삶을 여정을 민수기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는 명령이 여기서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명령이 어디에서 내려졌는가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 명령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보면은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것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앞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항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우리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믿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또 우리를 믿는 우리에게 늘 대적하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경입니다. 믿음의 삶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세상은 반드시 적대적이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향해 오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평안한 길로 가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하다, 기쁨이 있다, 그것은 나는 주님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정착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구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맛보게 되고 죽은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내가 살 곳이 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사도 베드로의 얘기처럼 우리는 세상에 향하여 거루민이고 나그네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그 말입니다. 나그네여 걸음 위로 사른다는 그 의미가 우리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대적자요 또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매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죄에 이끌리는 그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한다고 준비 과정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막상 광야를 출발하니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불평, 불만, 대적, 뭐 그런 것들로 완전히 꽉 차 있는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아름다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누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한 목적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화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복을 누리고 영적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거리낌 없이 곧장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향해 가는 길이 뭔가 그것을 지금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이 말씀이 전해졌고 특별히 해막에서 그런 해막과 뭐 성소 또는 성막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해막이 성막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제2년 1월 1일 날 해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둘째 년 2개월 2년 1월 달이니까 해막이 세워진 딱 1개월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막이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이 명령이 떨어졌다면 약간 중심점이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인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곳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사를 가지고 아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오합질에 불과한 영적 싸움에서 오합지졸로 바뀌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성막이 먼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의미죠. 그렇죠? 구약의 성막은 현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성전은 하나님, 거기에 성막에 하나님께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임재가 있는 것이고, 현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싸움을 하고 섬기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부분이
내이기서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가 있다, 교회 지체로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위대한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훌륭한 그런 믿음에 소유할지라도 교회에 벗어나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없어져요. 교회 지체로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고 1개월 후에 이제 광야를 여행하기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재하고 있는가? 또 개인적인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정말로 교회 안에 내가 그 성전의 중심으로 내가 현재 내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모임의 교회 중심에서 벗어난 성김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금방 변해가요. 세상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금방 변해갑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서신서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이나 6장을 보면은 교회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교회다. 그리고 싸움의 본부가 교회입니다. 영적 싸움의 본부가 교회고, 영적 싸움의 지휘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당시 엄청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곳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했잖아요. 그것과 현재 우리를 비교하면은 그들이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만 열면, 우리의 귀만 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현 시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중심은 한 그룹,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교회 중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의 삶의 기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는 복과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또 강한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죠. 이것을 벗어나면은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계수를 했느냐? 왜 사람을 계수를 했느냐? 그런 그 목적이 뭡니까? 3절에 나와 있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이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였어요. 다음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어쨌든 이 계수의 목적이 싸움에 막아난 자를 하나님께서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몇 명이나 되나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다면 군인을 모집하는 그런, 우리가 군대는 복무는 의무지만 이때는 의무라기보다도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갈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20세 이상 잠깐 보면은 모두 개수하라는 게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개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뭐 백발이 성성해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면 개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싸움터에 나간다,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된다는 것은요, 지극히 큰 영광이잖아요. 대단한 지위거든요. 요즘 시대는 또 다르죠. 군대 안 가려고 삐직삐직거리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싸움터에 내가 군사로 나간다는 것은 큰 영광이에요. 싸움에 나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돌아온 자들은 승리의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대선 장군들 오면은 막 온 국민이 와서 뭐 왕까지 나와서 환영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 동일한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그 기쁨이, 그 승리의 영광이 그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싸움에 군사로 계수받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 지면은 마귀한테 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아픈 사람은 또 오락에서 전쟁하면 또 안 되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은 참 배려와 큰 영광을 동시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다윗이 하나님 명령 없이 인구조사 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쫄딱 망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용사는 하나님이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만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아론은 그들의 인도자잖아요. 그들의 인도자고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아론은 대체상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적인 그런 부분에. 이들이 충분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올 수도 있었어요. 명령을 해서.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돌보는 그 일을 아론은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4절에 두령들이 나오죠. 각 가문의 두령들. 이들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측면이 반드시 필요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우리 삶 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우리의 성도가 겪는 모든 시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어려움,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 갔을 때 이 길을 바로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뭐 자매 안에 또 리더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분들의 사랑과 다른 그런 인도자의 뭐라고 표현하나? 인도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15절, 5절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모세를 도와 백성을 계수할 12지파 중에 우두머리를 삼으라고 그 말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함께하라고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에 대한 분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 여기서 이제 5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두머리를 이름까지 불러서 지금 지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까요? 우리를 불러 지금 교회 안에 앉히셨잖아요. 우리 이름을 다 기억했다는 거. 하나님의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예배 자리에 앉히시고 성도 계적 가운데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 우두머리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12지파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지파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 속에 그 뜻이 들어보면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요즘은 이거 검색 잘 되잖아요. 이 이름들 한번 다 찾아가지고 한번 나열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참고적으로 12지파가 4그룹으로 나뉘지 않아요. 그 4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모든 성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묵상해 보시면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 여기 이제 민수기에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3번의 그런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레위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총 4번의 이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출애굽기 38장에 나오죠. 그때 그 사람의 숫자하고 두 번째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 숫자가 한 명도 차이가 없어요. 동일해요. 동일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인구조사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38장, 출애굽기 38장을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여기 회중은 12지파에서 계수된 60만 3,500명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은 송서의 서결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 계수된 자의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송서의 세겔대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한 백엘씩이라. 이것을 왜 이렇게 지명된, 그러니까 계수된 자들에 의해서 했을까요? 그 후에 보면 이걸 어디다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은 하나님, 주님의 권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하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속전으로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되는 부분은 속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부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는 뭡니까? 여기 뭐 때문에 인구조사 했나요?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영적 싸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 싸움에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 싸움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 부름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 모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적 싸움을 이미 신분적으로 영적 싸움에 싸울 수 있는 전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가 좀 싸울 만한 자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은 영적 싸움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중에 광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가기 전에 이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사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물리적입니다. 실제적으로 몸으로 싸우는 그런 일이, 정복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 전사들이 필요했지만 이 세대는 영적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싸움이죠?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달라요. 그들과 차원이 달라요. 그런 부분을, 그런 목적을 들고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물론 거기서 전투에 나갈 만한 그런 자들 가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또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기업을 나누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가서 우리가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기면 그 기업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기업을 받죠. 세 번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계수된 자에 우리는 속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으로 임할 수 있는 자로 계수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기록해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계수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민수기의 그 계수의 목적이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의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싸움을 하고 하늘의 유업을 기대하는 자로서 그 삶이 우리 마음을 주장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과할 때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가나안 들어가는 걸 한 12일 날짜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그러나 이것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몇 명이 죽었어요? 최소한 60만 2천 몇 명이죠 총? 60만 3,500명 3,550명이 죽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한 이로 1년 1개월 1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1년이 좀 넘었어요. 1년 1개월이 이제 바로 지났단 거예요. 그정 지난 기간, 그 기간에 지금 이 얘기를 민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각 온 회중을 모으고, 여기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온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모았다는 거예요. 모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계수 안에 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누구를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계통별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자손의 계보에 들지 않는 사람, 계통에 들지 않는 사람은요, 계수되지 않았다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만 함께 이동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계통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부리들도요, 엄청나게 거기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적대 나라와 적대적인 사람과 전투하는 것이지 적대적이 아닌 사람과 전투할 리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끼리 싸울 수 없는 부분이죠. 영적인 전쟁은 내가 구원받아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났는가? 이게 굉장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침례를 통해서 지체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저희 모임 같은 이런 부분에 확실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는 이게 흠이에요. 무조건 오면 다 교인이고 다 믿는 사람이고 무조건 침례 줘버리잖아요. 교회 안에 이제 나중에 좀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회는 거룩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방 무리가 섞여서 사는 것이 섞여 있는 것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걸 분별 못해서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최대한 구원받은 성도들만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이제 후서 1장을 잠깐 얻으시고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2장에 보면은 2장 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게 함이라. 이 말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여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처럼 순전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어졌을 때 실질적인 군사로서의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군사로서 모집도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모집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군사로서의 빵점이에요.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사는 참석할 수 없는 것이. 군사는 그냥 군인은 바로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군사로 군인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가진 자가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배경, 나의 지식, 나의 구원 연도,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를 전사로, 싸움의 용사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믿음 안에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부르셔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배경,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전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 그 사람을 영적 전투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몸을 드려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싸움에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 문자적이고 실제적으로 싸움, 막 칼 들고 막 싸우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믿는 자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게 어디입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정해져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싸움을 하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나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싸움을 하나요? 여기 이 두 개 중에 반드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의 광야 같은 여정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영광이에요. 이걸 통해서만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영광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만이 영적 삶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린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굉장한 복을 주셨다. 되게 감사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다니까. 에베소서가 그 영적 싸움에 관한 내용 그 말씀들로 계속 기록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싸우고 있거든요. 특별히 6장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성도는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의 능력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벗어나면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울 능력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마귀의 싸움에서 실패하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는 침체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경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은 세월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왜 강건해야 될까요?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번에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매일 싸워야 되니까 매일 강건해야 돼요.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그 싸움에서. 이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에베소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 6장에 5장부터 보면은 여러 대상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남편들에게 교훈하고, 그쵸?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교훈합니까?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들에게 교훈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상전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죠. 그 배경이 뭐냐면요. 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점순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누가 입습니까? 구인들이 입잖아요, 구인들. 우리 영적 싸움의 군사로, 영사로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전신갑주를 정말 잘 입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전투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동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나는 내동교회 영사로서 전사로서 예수된 자인가? 이건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 가문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것이 계속해서 각 그 지파마다 부를 때 다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한 번에 딱 얘기한 게 아니고 각 지파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지 않으면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부터는 이제 내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인은 영적 용사로서 계수되지 않았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 이유가 좀 발음이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이유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이유가 이제 47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9절에 계수하지 말고 이스라엘 계수에 넣지 말고 그랬는데 50절. 그게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칠지며. 여기에서는 이제 이때 당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자들과 세상과 전쟁에서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영사로서 계수된 자는요, 성막에 돌아와서 봉사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어요. 절대 올 수가 없었어요. 왜? 오면은 죽임을 당했거든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영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기 두령들도 성막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특별히 이런 특별한 어떤 임무를 위해서 책임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부르심을 따로 구별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내일을 보면은요,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자세히 보면 그들은 이거 죽이는 일을 힘쓰는 자들이었잖아요. 별로. 그러면서 회중과 가까이 못하도록 회중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임재 안에 거했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누가 반역을 했죠? 누가 반역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에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딱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아론 앞에 설 것인지 했을 때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아론 앞으로 나아갔어요. 모세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마 그것이 충성된 그걸로 말미암아 이것에 쓰임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레인이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관리했어요.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나르는 일을 했어요. 또 성막을 세우는 일들이 이들이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섬긴다는 이것은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엄청난 12지파가 누리지 못한 그 일을 4지파만이 그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직계가족은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거기서 섬겼어요. 근데 모세의 직계가족은 성막 안에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좀 다르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네 지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는 싸움에 임할 자와 성소에 섬길 자는 구별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대는 이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별되어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임할 수도 있고, 지금 교회 안에서, 여기 성막은 현 시대의 교회가 다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인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을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채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지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중에 나오나 3장에 가보면 나오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네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돕는 역할로 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이들도 성막에 그거를 만지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요. 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지고 다 하잖아요.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들에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언급한 3장에서는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어요. 근데 레위인들은요, 한 살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볼 텐데요. 미리서 한번 그런 부분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달라요. 그런 어떤 측면에 보면은
1살부터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30세 이상인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마 30세인가 25세인가 그걸 시작하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전사, 군인이요, 동시에 성소에서 섬기는 자가, 이 두 가지 놀라운 책임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그런 부분에 내 삶을 들여지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이 일을 지금 이루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광야에 가는 이 세상에서 내정교회 안에 내가 내정교회를 세우고 거두고 보호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명들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이 운반하고 부속들을 관리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를 관리하고 세워가는 일에 내 삶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없었으면 사실은요, 아론이 성막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모든 제사를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용사로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 힘을 교회 안에 발휘해야 되고, 또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들임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길에 내가 예수되고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건 영광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영광을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세상의 영광이 더 크게 비중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영광 안에 들어오는 그 일들이 게을리하게 되고, 때로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민족의 후반부에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막은 아주 존엄한, 아주 신성한 것이었잖아요. 레위인들에게 성막 주변에 진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 중에 각 네 지파씩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잖아요. 그 흩어져서 그들이 그 성막 가까이 오게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커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거룩함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가까우면 죽은 일을 레위인들이 막았어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서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물론 교회 어떤 한 몇몇 부류만 의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냥 무의미한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하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주님 나라에 가서 확연히 드러나요. 정말로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도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52절은 이제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얘기한 거고, 51절까지는 네 지파가 의무와 책임을 말씀한 부분이고, 52절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그들이 어떻게 했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둥기 곁에 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을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제 더 자세한 거는 2장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사방에 징치고 이스라엘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그 일을 지금 5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막이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4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이거 막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영적 전투에 참여 싸우는 자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얘기한 거하고 또 하나님의 정해놓은 어떤 이치에서 하겠습니다. 내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봉사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봉사도 싸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대로 행하되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모세의 음성을 듣고 모세의 말한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엄청 좋거든요. 이 마음을 실제로 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영적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갈 때 어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냐고 곧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순종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크든 적든 그 일이 엄청나게 고난으로 밀려온 것 일이든 기쁨으로 밀려오는 일이든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역경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을 입었었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이 그대로 왔을 때 순종하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대적이 우리를 부딪혀 왔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이 늘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